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2절까지 봤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2권이고요. 958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개역 성경 우리 본문과 함께 성경 본문에 대한 요약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본문을 바탕으로 한 제목과 그리고 다른 부분, 다른 본문의 부분하고 연관된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에서 성경 개론, 민수기 개론을 잠시 살펴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29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제사, 백성에 대해서 정한 제사 규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제사 규례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30장에 그 규례를 바탕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기 보면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서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거고요. 본문에서 저 서약은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에 하라고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근거가 그 아버지와 남편이 그 서원의 또 서약의 그 보증인이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제 그 맹세를 하게 되는 내용이 30장으로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그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 표를 한번 잘 보시면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제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세대를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을 다 멸하고 하지만 20세 이상 또 태어난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다시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을 세대 교체라는 방법으로 씁니다. 그럼 저기 세대 교체는 우리 이제 표에 보시면 제2절에 뭐가 나오냐면 시내산 언약 수립이 나오죠.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바로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세요. 시내산 언약 수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련과 세대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에 대해서는 복을 주고 악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거거든요. 복과 벌을 주시는 건데 그 시련과 세대 교체에서 시련의 근거가 바로 뭐냐 하면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연결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레위기 10장에서부터 27장까지 무슨 규례가 나오죠? 거기에 성화 규례.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매 일상생활에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아니면 평생 동안 이게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근거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그리고 26장 기억이 나시죠? 이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도 너희들은 더럽히지만 나는 이 땅을 내가 깨끗하게 보호할 거다. 그리고 너네들이 붙잡혀 가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만 경외할 것이다. 그 역사 전체에 대한 약속까지 레위기 26장에 나타나요. 민수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걸 살펴봤다고요. 이제 다 복습할 때 볼 텐데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장을 공부할 때 2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예요. 거기에 보면 너희들을 앞으로 그 로마까지 나오잖아요. 그리스 로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앞으로 반드시 뭐 한다? 보호한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강조하려는 것은 이제 다음 부분이에요. 광야에서 몇 차 시련을 겪도록 하시죠. 이제 본문 내용 사건별로 보면 한 가지 사건은 아니지만은요, 몇 가지 사건들이 이제 모이면서 3차에 걸쳐서 시련을 주시는데 1차 시련 마지막에 보시면 15장의 제목이 뭐죠? 15장. 광야 1차 시련의 15장 제목이 뭐냐면 백성의 속죄 규례예요. 그럼 뭘 없애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을 했는데도, 배반을 했는데도 뭐 해주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언약 자손임을 보증하는 바로 피제세가 있어야 돼요. 다른 생명으로 반드시 대속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은 이후에 언약 자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 예표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광야의 2차 시련 보시면 19장 제목 볼게요. 백성들의 뭐가 나오죠? 율례가 나오죠. 저기 율례도 속죄 규례가 들어가요. 그럼 시련의 목적이 드러나죠.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준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해준다? 죄를 사해준다. 죄를 사해준다. 그렇게 다 죽이지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이지만. 그다음 광야의 3차 시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3차 시련 25장에 보면 백성에 대한 뭐가 나오죠? 성별.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서의 광야 시련의 교훈에서 광야 40년 동안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백성을 누구 백성 만드는, 그래서 저게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구분이죠. 어떤 책을 읽어 나갈 때 뭐 좀 생생하게 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제 삶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중심으로 인생을 나누느냐, 가족 관계냐, 신앙생활이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뭐 신체 건강과 관련된 거냐, 뭐 재물과 관련된 거냐, 어떤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묶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밥 먹다가 싸워본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 보다. 저는 둘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딱 만들어 놓고 몇 분 지나서 한두 마디에 숟가락도 밀고 나온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잘 아시는 여러분 광야의 그 시련 가운데 아론과 미리암이 부스 여자를 취할 때 뭐 했어요? 반역을 하죠.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라는 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악독해지는 거죠. 내 이해관계와 무관해도 악이 나요. 왜? 내가 이론적으로 밀리니까. 얼마나 사악한 줄 모르죠. 모세도 왜 어떤 원인 때문에 못 들어가죠?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하도 열받게 하니까 지팡이로 후려 갈겨버리죠. 반석을. 그래서 너도 못 간다. 못 간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광야 1차, 2차, 3차 시련의 결론을 보시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속죄 규례로 확증해 주신다. 자, 이를 바탕으로 26장과 30장에서 교체된 세대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고, 자, 이들에게 이제 약속해 주셨던 땅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도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28장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 누구에 대한? 백성에 대한 교훈. 자, 이때 백성의 교훈은 1차, 2차, 3차 시련에서 보여주셨던 바로 속죄 규례, 내 백성이라는 그 규례를 바탕으로 28장, 29장, 30장까지 교훈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백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까 이 백성들에게 미래까지 뭐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보호해준다는 약속이 있었죠. 예. 자, 네. 예. 예. 2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7절에 보시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해달라?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을 묶어서 통제하시면서 미래까지 이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24장이에요. 자, 다 읽지 않고 그냥 쭉 따라오면서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중간에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친다 그러죠. 이게 사무엘 상하까지 가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앞으로 한 500년 후에.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그 원수 누구를 친다 그러죠? 에돔 친다고 얘기하죠. 자, 그다음 19장에 보시면 누가 나온다 그래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에서 멸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다윗의 정복 전쟁과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겐족속이라고 그랬죠. 겐족속 또 그 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어디라고 그럽니까? 기띔 해변. 이건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세력들입니다. 바로 이 로마 세력 한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8장의 제목에 백성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백성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건은 과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언제에도 미래에도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을 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두고 개론을 보시는 것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24장 아까 17절부터 25절까지만 그러냐? 아니요. 다른 모든 부분도 그렇게 연관이 돼요. 그 다음 제목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27장이므로 28장 백성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계시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교회 역사나 여러분들 개인의 성도님들의 역사를 볼 때도 그 연결고리를 누구로? 여호와로. 이 사고가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입습니다. 자, 그냥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도 어느 부분에 내 필요한 대로 생각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것이라고 보면 인간적인 얘기지만 성경 신학을 굳이 공부해서 뭐 그렇게 얻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럼 성경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본문의 어떤 구절의 여호와 계시일 뿐만 아니라 또 생각이 이어지면서 그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면 누구 이름이 더 분명하게 나올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이지 않으면 모세의 생명까지 알려줬던 미리암 눈에도 그냥 나쁜 짓인 거죠. 구스 여자를 얻은 것은. 그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 주어가 입에 튀어나올 때 이게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뭐 필요 없어요, 나. 이거는.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부터 난도질을 해야 돼요. 왜요? 내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 저 사람을 아는 건 나만 제일 잘 알아.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여요?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뭘 근거로?
모세의 법을 근거로.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회 역사가, 교회가 두렵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심판과 하나님의 하시는 엄격한 일이 바로 혓바닥에서부터 입술에서 그냥 바로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20평생 뭐 몇 번 죽을 걸 넘긴 바울이지만 딱 성경 끝나고 오면 오늘도 내가 저 위험을 뚫고 여기 그리스까지 아테네까지 왔구나. 누가? 말해야 돼요? 아니죠. 온몸으로 밀려오죠. 잘 피했지. 맞아. 그때 그 사람이 도와서 그때 숨겨줬고 그때 배를 태워서 온 거지. 말 안 해도 돼요. 이미 온몸에서부터 그냥 다 지배하는 거죠. 자,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40년 시련과 세대 교체입니다. 그러면 백성에 대한 교훈 속에는 이제 이 내용의 결론으로 보면 광야 시련과 교훈의 결론이니까 누구 이름으로 이게 몰려가는 해석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사건이 나오더라도 사람 이름 60만 이름이 다 나오더라도 거기 사람의 얽매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라고. 그걸 여러분 이 성경 강론집에서 시작할 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볼까요? 959페이지. 양쪽 가로 1. 정한 제사 규례 교훈. 민수기 28장에서부터 29장은 누가?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 어떻게 하셨냐 하면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를 명하십니다. 그럼 이때 제사는 거룩해야 받아줄 수 있는 거죠. 맞죠? 1차, 2차, 3차 시련을 겪으면서 백성들을 다 죽였지만 속죄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다고 해주셨죠. 그러므로 28장에 무엇을 드려도 된다? 제사 드려도 된다. 언제? 매일. 그 다음에 무슨 제사가 있죠? 매일 드리는 게 상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막 짐승 잡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레위와 대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상번제 다음에 무슨 제사가 있을까요?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있죠. 그 다음에 절기 제사가 있죠. 매 월삭으로 이어지죠. 월삭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절기마다 6월절, 1월달, 오순절, 3월달, 7월달에는 추수하면서 세 가지가 이어져요. 나팔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건 우리 달력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그 내용들을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내용들이 앞부분의 세대교체 내용에서 1차, 2차, 3차 시련의 성별 규례와 꼭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거. 자, 그걸 염두에 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입니다. 태우는 거예요.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거기 보세요. 매일 둘씩 무슨 제사로? 상번제로. 그러니까 늘 드려야 돼요. 아침에 하나,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 어떻게 5절 보세요. 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질. 자, 소재도 들어와야 돼요. 하루에 드리는 게. 그 다음에 기름도 섞어야 돼요. 기름. 자, 기름 섞은 소재를 드려야 돼요. 자, 6절에 보시면 이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사. 시내산 나오면 몇 장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출애굽기 19장부터. 19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법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창세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음 신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몸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잉태의 비밀도 우리가 모르죠. 의학적으로야 몇 살 때부터 생명이냐라는 논쟁이 있지만 엄마 폐 속에서 10달 동안 있느냐 없느냐도 부모가 결정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생명이에요.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그 백성의 비밀은 이미 부부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는 그 생명체의 비밀은
창세전으로 회귀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런 면에서 거기는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엄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든 간에 그 비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자, 화제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또 그 전제죠. 어린 양 하나의 4분의 1을 드리되, 그 다음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 다음에 전제가 들어옵니다. 전제는 붓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린다. 이건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독한 술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신명기 14장 26절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주를 즐기라고 합니다. 그 취하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 제사까지.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라, 이런 말씀으로 다시 영적으로 다 성취가 되는 거죠. 네. 자,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지니라. 무슨 제, 무슨 제, 무슨 제, 무슨 제 다 들어가죠. 화제, 그 다음 소제, 그 다음에 전제. 이건 앞부분에 속죄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생활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제사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속죄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건 다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 제사, 산제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희생과 모든 그 이른바 피 흘림과 목숨을 드리는 모든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전부 거룩하게 한 거예요. 거룩하게 한 거기 때문에 28장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어떤 헌신과 봉사와 생명까지 주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1차, 2차, 3차 시련에서 성별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그리고 죽어가는 첫 세대들에게 무엇을 드리도록 해요? 맨날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은다고 상번제가 다 될까요? 아니, 그것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날 해 뜨면서부터 오늘의 이 삶이 여호와 앞에서 택한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정해준 율례대로, 규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걸 어겨요? 그럼 그냥 둘까요? 아니죠. 벌이 따르죠. 레위 지파나 아론 제사장 지파가 나몰라를 한다?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보세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모든 걸 다 모아서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도 읽어볼게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잘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상번제를 드리는 것하고 유월절 제사가 같은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두 번 다 해야 될까요? 두 번 다 해야 돼요. 제사 겹치는 일이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상번제 늘 드려야죠. 안식일 드려야죠. 그날이 정월이 아니라 매 첫날이에요. 그럼 겹칠 수 있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날이 장막절이에요. 이게 다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없으면 누구 백성이 아니게 돼요? 제사가 없으면 자기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산제사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당하시고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그 일을 겪으면서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지 않아도, 불사름에 내어줘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천사 같은 소리로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말을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지 않으면 그것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 반대로 꽹과리 소리처럼 들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된 성도의 말이라면 그건 누가 보실 때 거룩한 제사가 되죠? 여호와가 보실 때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신령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민수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 사건으로 주석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상번제이자 또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두 다 속죄해 주는 바로 제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월삭이죠. 28장 15절에서부터 15절 매 월삭에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 그 제사 내용, 제사 규례는요 다 합해지면 돼요. 결국은 다 소제인 거죠. 아니, 전부 다 번제고 화제인 거예요. 화제예요. 다 태워야 되는데, 자, 소제도 들어가고 전제도 들어가고 그 모든 제사들이 합하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의미가 나오는 부분만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14절 볼게요.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한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의 1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와 제사가 종류가 각각 있는데 그걸 전부 뭐 하냐면 분리하질 않아요. 여기 보세요. 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한 흰. 그러면 제사가 분리되어 붙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한 흰. 그럼 어느 제사가 중요해요? 송아지가 중요할까요? 포도주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는 연합이 됩니다. 거룩한 산제사는 반드시 교회로 연합이 되게 돼 있어요. 천사 같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좋아요. 그 사람 말에 감동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권한이 아니에요. 진리의 바탕을 뒀는지 안 뒀는지. 그럼 반대로 진리의 바탕을 둔 것처럼 보이면 사랑이 확증되느냐? 야고보서 우리 충격적으로 봤죠? 사단도 말씀 듣고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발람도 누구 말 듣고 떨어요? 여호와가 그렇게 간섭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발람은 민수기 31장에 가면 동편 땅 정복할 때 발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 가면 발람은 불의한 싹스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가 그렇게 간섭하고 나귀를 동원해서 길을 막고 하더라도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느냐? 아니요.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싹스를 추구하다가 그렇게 여호와를 봤어도 짐승과 대화까지 했어도 여호와께서 발람을 죽입니다. 무섭죠? 무서운 것을 뛰어넘도록 해주는 주제를 성경신학은 여호와 계시로 잡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엄마 아버지랑 같이 애굽에 나왔으면 가나안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닌 거죠. 이 땅에서 가는 과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저주를 받건 땅이 꺼져서 죽건 약속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누구의 존재가 확증되는 사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의 감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개론에 시작할 때 죄인의 눈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한 조건이지만 다른 어떤 무엇으로 내가 채워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15절에 보시면은요, 또 그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그 다음 6월절 28장 16절에서부터 25절 6월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를 명하십니다. 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며 그 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걸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자,
2절에 보시면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그럼 제사가 어떻게 되죠? 겹쳐요. 제물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제물 각각이 다른 제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도 속죄제라고 하지만 그 제사도 겹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상번제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날이 안식일이면, 그날이 또 월삭이면, 그날이 유월절이면 계속 제사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건 진짜 복음의 의미가 크죠.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다. 그 자체 심판이고 정죄받는 삶이죠. 그 의미가 큰 겁니다. 그게 이제 성도이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 자, 그 다음 여러분 77절. 그러니까 6월절이 1월이라면은요. 77절은 50일 후니까 이게 3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 새로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 그러면서 수송아지, 수양,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고 그때 소제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일상을 받쳐주는 상번제와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29장부터는 7월에 있는 7월 초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절에 끝에 번제라고 나오고요. 소제 나오죠. 소제. 3절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는 소제. 그 다음에 4절에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이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라.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때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속죄제는 필수인 거고요. 그 제사가 어떻게 된다? 겹친다라는 거. 그 제사가 겹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로 말미암아 서로 어떻게 돼요?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죠. 교회예요. 그 교회의 바탕이 기록한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는 거고요. 그 다음 7월 10일에 속죄일이죠. 7월 10일.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 어떤 즐거운 일이 전부 사라져 버리는 속죄일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레위기에 이미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이루게 하시고자 다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9장 12절에서부터 16절, 7월 15일,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7월 15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절기잖아요. 7월 15일이. 자, 수송아지 몇 마리죠? 13, 수양 2, 1년 된 수양 14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8일 동안 드려야 되는데 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자, 첫날에 드리는 숫자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요. 뭐와 무슨 제사가 다 합해진다? 화제. 그 다음 소제. 부어드리는 전제. 전제. 이 제사 종류가 다 합해진다고 그랬었죠. 상번제에서부터. 그러니까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 제사를 다 완성하는 의미를 이미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둘째 날 볼게요.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변화가 있어요. 몇 마리일까요? 29장 17절.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 그럼 셋째 날에 20절에 보시면 11.
왜 줄어드냐고요? 저도 몰라요. 예. 중요한 것은 다 이렇게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23일. 그러니까 줄어드는 의미는 제사의 완결된 의미를 강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상상입니다. 자, 29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 그 다음에 29장 29절에서부터 31절 8. 그 다음에 일곱째 날 32절부터 34절 수송아지 7, 수양 2 변함이 없고요. 자, 마지막 날의 변화가 좀 있어요.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자, 거룩한 대회. 여기 교회예요. 거룩한 성회, 구별된 성회. 그러니까 날 중에 날을 구별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의 의미인 거죠.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신앙으로 보면 마지막 날은 창조한 날을 심판으로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난 겨울에 계시록까지 살펴봤죠. 뭐까지 다 없앤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뭘 포함한 에덴 동산까지 다 없애요.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구약에서는 7월 15일 수장절, 장막절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도 비유를 얘기하셨죠. 마지막 추수 때에 바로 수장절이거든요.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보세요. 수송아지 하나. 아까 일곱째 날에는 몇 마리였어요? 7이죠. 어쨌든 하나로. 그 다음에 수양 앞엔 2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 앞에는 14. 반으로 들고 있어요. 거룩한 대회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종결하는 제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자, 29장 39절에서부터 40절. 절기를 당하면 여호와께서 각종 제사를 드리라 명하십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서원제와 낙헌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보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요. 이게 산지사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바탕인 거죠. 단 자기 마음대로 제사 막 드릴 수 없죠. 뭘 따라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신의 산에서 명하신 대로. 이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주관해 가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구름과 기둥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이 자리에 모았고요. 그 구름과 불기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각자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련이 있지만 그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 제사가 하나로 되면서 내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그 다음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지는데, 접속사는 계론을 공부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많이 등장해야만 되는 접속사가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잘 아시죠? 그러므로 접속사는 언약과 성취 접속사예요. 언약했으므로 성취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서원이 가능하고 서약이 가능해요. 뭘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앞에 28장과 29장의 정한 제사 규례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서원제는 무슨 제라고 그랬죠? 무슨 제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화목제 속에 들어있어요. 감사제 속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28장, 29장에서 정한 제사 규례를 따라서 섬기게 하여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신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네.
가나안에 침공을 당해서 가나안에 붙잡혀 갔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소년이 얘기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 사사기처럼 미디안이 와서 쳐서 붙잡혀 가잖아요. 그럼 아버지에게 그 맹세를 했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라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바알신 안 섬기면 죽인다 이러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아무리 좋은 신랑감이 나타나도 전 누구보다가도 성전에서 레위 지파를 돕는 일을 먼저 하고 거기서 5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집을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돼. 너는 그럴 인물이 안 돼. 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하늘에서 무슨 난군이 와도 안 돼요. 그럼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 생각나게 해서 그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성격일까요? 이게 서원과 서약이 자기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과 죽음을 초월해서 내 백성으로 보호해 가신다. 바로 그리스도가 보증해 주신 게 이거예요. 그 나라가 망해도 레위기 26장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교회의 거룩성은 절대로 훼손되는 법이 없어요. 볼게요. 30장 1절에서부터 2절. 사람이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뭐하였거나 서원하였거나 그 다음에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자, 그래서 맥락에서 서원은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거고요. 여기 서약은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서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원문을 밝혀놓고 있죠. 서약은 아니다. 예. 서원은 거기 보세요. 네데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약은 쉐부아라고 나오죠. 쉐부아라는 뜻에 여러분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저주를 하며 살 겁니다. 내가 대적들에게 잡혀가도 저 민족과 제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렇게 서약을 했으면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의지를 어디 안에 넣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 안에 넣고 있는 거죠. 뭐 하도록 하고 뭐 하도록 하는 일, 서원하고 서약하는 일 속에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이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법대로 집행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법대로. 그러면 신의 산에서 준 법을 모르면 그게 그 사람이 결정해서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 30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971페이지 우리 이 신약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971페이지 본문 30장 3절 시작하기 전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러한 율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서원과 서약을 온전하게 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뭐 할지라도 자기에게 그러니까 해로울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이거 지키면 나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서원은 반드시 변치 아니하며 라고 하였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대로 뭐 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노래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성취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셔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소원하지 말라. 하겠다고 하지도 말고 하지 않겠다고 네 의지대로 하지 말라. 그거 누가 이룰 수 있는 거다?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 여자가 어린아이인 거죠. 어린 여자애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을 해요. 아버지 이런 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4절에 그 아비가 그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로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전부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죠. 그다음 남편이 있을 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그 아내가 했어요. 자, 그런데 8절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30장 9절에서부터 12절 과부나 이혼녀가 한 서원과 서약도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 했어요. 과부가.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거 지켜야 될 거예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이혼했어요. 살던 남편하고. 이혼했어도 지켜야 돼요. 그 서원과 서약은. 자,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바탕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초월해서, 목숨을 초월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망해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이 30장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이 30장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똑같은 방식이 바로 레위기 27장이에요. 레위기 27장에 가면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의 마지막이 서원으로 끝고요. 세대 교체의 마지막 교훈이 뭐로 끝난다? 서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30장 13절에서 16절 아내가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5절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로 하면, 그런데 남편의 조건이 있어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3일 후에 가서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그걸 단속하고 있어요. 15절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럴 때는 남편을 벌해버리는 거예요. 이는 자, 이제까지 결론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그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자, 그것도 신학적 의미를 잠시 읽고 쉬도록 할게요. 이상과 같은 율례들은 장차 신령한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신부인 택자의 서원과 서약을 온전하게 행하여 주실 것과, 그러니까 성도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뭐 했기 때문에, 모든 걸 갚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죠. 주실 것과 그 서원과 서약을 행하거나 지키지 못한 죄를 담당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는 율법의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닫고 경외하게 섬기는 것이다. 해서 성경 전체 목적까지 여호와 경외, 여호와 계시까지 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잠시 쉰 다음에요. 뭘 하고 싶으세요? 장을 앞으로 넘기고 싶으세요? 뒤로 넘기고 싶으세요? 제가 복습한다고 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요절을 중심으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 본래 목적 여호와 계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